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우리는 길을 가거나 건물 안에서 방을 찾기 위해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과 찾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최초로 보여주신 기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 기적에 담긴 의미를 더 중요시한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7가지 기적만을 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표적들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기적, 갈릴리의 가나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조그만 마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흥겨워했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창 흥이 오른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곧 파장을 의미했죠. 이제껏 정성스레 손님을 대접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판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곳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봉하는 자에게 잔칫날이란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잔치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할 따름이죠. 당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수는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가 부족한 거였어요.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왔을 수도 있죠. 뜻밖의 난처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고 누구도 선뜻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께 사실을 알립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들갑을 떱니다. 문제를 사방에 알리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시끄러워지기만 했지 문제는 그대로죠. 수선 떤다고 동네방네 나팔 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내어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상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예수께 내어놓습니다. 해결책에 대한 결정권도 다 맡긴 채 말이죠. 결혼식장이었으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 넉넉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칫날의 기쁨과 흥겨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숫자로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식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오히려 잔치의 시발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떠다주는 놀라운 방법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지만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로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배역 중에 여러분이 물 떠다주는 하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부분, 바닥을 보인 항아리에 맹물을 가득 채우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 떠다가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채우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맹물을 어떻게 떠다 주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주워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이, 그러다가 취객들한테 우리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리는 동료는 없었을까요? 채우라니까 채우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고. 성경에는 하인들의 말이나 생각이 나와 있진 않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다 줍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이 현장에 임했을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자 능력을 꽃피우는 터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이 그랬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주님이 진짜 주인이 맞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운다면 그런 자의 믿음이란 자기 도취일 뿐이고 자기 도취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물은 물이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하십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큰 기적입니다. 모두 그저 취해 있었습니다. 물을 떠다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흥겨운 잔치집처럼 될 것입니다. 맹물과도 같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포도주로 승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뜻밖의 무엇인가 부족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답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